저와 함께 시편 90편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 이름을 사회자가 소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백발청년 송찬호입니다. 제가 백발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이 좌중에서 연세가 저보다 많은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백색으로 변해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뒤에 좀 검은 기운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노소에 관계없이 꿈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청년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러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백발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아주 잘 지어주셨어요. 안 보입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구식인데 이 스크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송나라는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방송시대는 중국에서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시대입니다. 그 송나라와 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많은 부모님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할 찬자를 넣어주셨습니다. 끝에 있는 글자는 중국 서주의 1100년대부터 700년대까지 약 400년간 수도로 정했던 호경 호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름을 잘 지은 분들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깁니다. 송천호라고 지은 사람도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송신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 사촌 동생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깁니다. 제가 이 대전에 왔을 때 620년 전 고향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할 때 충신은 불사이군으로 고려조정에서 벼슬하시던 할아버지가 대전으로 낙향을 하셔서 그때부터 대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사범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남초등학교에서 선생을 하다가 어머니께서는 야, 내 생전에 여기서 살다가 너희 아버지 곁에 그냥 묻힌 뒤에 너 서울로 올라가면 안 되겠냐? 그러셨는데 이 불효자식이 욕심이 많아서 사람은 길러 서울로 보내고 말은 길러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서울로 올라가던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비단을 입고 이렇게 고향 찾아온 저로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고 특별히 여러 어르신들을 뵐 때 저는 늙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소년 같은 생각으로 여기에 부모님을 뵙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같이 늙은 사람이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평생 옛날 얘기책을 너무 좋아하셔서 45에 낳은 저를 800에 해서 초저녁부터 읽으시면 날이 셀 때까지 읽으셨고 초저녁부터 외우시면 날이 셀 때까지 외우셨습니다. 별별 책을 다 외우셨는데 그 중에 춘향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제가 남원에 갔을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박석티를 넘어서서 교룡산천 바라보니 산도 예보던 산이요 물도 예보던 물이로다. 객사 청청유색시는 내 말 곱비 매든데요. 하는 그것이 마치 제가 남원에 살다가 찾아오는 사람처럼 남원의 풍경들을 느꼈습니다. 누님이 지금 이제 6남매 중에서 아들 하나, 그것도 45에 낳은 아들, 위로 딸 5을 두시고 어머니가 평생에 누구 앞에 굽힐 일이 없었지만 딸 많은 죄로 종갓집에서 마음을 많이 쓰셨는데 그 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막내 누님 한 분이 대전에서 지금 여기 참석을 해 계시고
매부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 누님이 어머니가 평생에 읽으시던 책, 그 딸들이 몇 권 가져가 가지고 계시다가 그래도 찬호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유충열전, 소학사전, 수경랑자전, 별주부전, 그리고 심청전, 춘향전, 옥루몽, 구운몽, 사신함전기, 정진사전, 양기선전,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도 이제 백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젊어 보입니다 그랬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 보고 젊어 보인다 그럽니까? 젊어 보입니다 하는 말이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미 늙으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폭상 늙었네요 하는 말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대접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전 대개 보면은 연세가 짐작이 가요. 건강하신데도 80은 되셨겠구나, 70은 되셨겠구나. 제가 얼마 전까지 뒷모습을 보면 대학생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착각 속에서 제가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소화불량이다 하면은 굶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감기 몸살이다 하면 먹어야 낫는다 하는 것밖에는 제가 처방이 없었어요. 정말 병원에 가기 싫었고 약이라고는 죽으라고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70이 갖고 와주면서 어느 날부터 MRI를 한번 찍었어요. 페트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루 3차례 약을 꼬박꼬박 먹습니다. 눈에 핏발이 심해서 며칠 기다리다가 병원에 갔더니 양쪽 눈에 백내장이 진행 중이시니 3개월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런가 하고 3개월에 가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70년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나에게 그렇게 건강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부속 하나도 안 바꾸고 쓰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그만하면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자꾸 다고. 그저 왜 이렇게 쏙쏙 쑤시는지 몰라. 어젯밤에 다른 분들이 주무시는데 불편할까봐 제가 조심은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 자는 동안에도 잠꼬대를 하더래요. 잠꼬대도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꾸는 꿈이 있고 이 혼이 꾸는 꿈이 있고 영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매들이, 형제들이 자다 보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꿈을 꾸죠. 깨보면은 형님 다리가 배우에 척 걸쳐있고 말이죠. 이건 몸이 꾸는 꿈이죠. 가다가 뭔가 볼일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기분 좋게 샥 하고 어떻게 돼요? 싸죠. 이건 몸이 꾸는 꿈이죠. 그 다음에 혼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그냥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리는데 실제로는 자전거 못할 때 그런 꿈을 꾸죠. 이것이 전도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허리도 구부러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리고 노래 부르시는 거 보니까 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요. 이 박수를 잘 치는 게 건강에 참 좋은 건데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청년들처럼 박수 소리도 안 들리고 아멘 소리도 적고 에너지 절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게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노인들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저는 그럽니다. 28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라. 공번된 하늘 아래 넌들 매양 젊을 소냐. 우리도 소년 행락이 어제란 듯 하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다가 여기까지 늙었습니다. 자, 우리가 1000년의 갑절을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야, 참 오래 살았다 그러시겠어요? 그럴 것 같질 않아요. 70을 살았는데 엊그제 같아요. 근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고 쫙 지난 날이 펼쳐집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인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오래 살려면 아브라함처럼 오래 사십시오. 이삭처럼 오래 사십시오. 야곱처럼 오래 사십시오. 그런데 이삭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어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구절만 잘 보이죠? 그게 1000만분의 1인지 억분의 1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다 쇠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9988-2300 저는 그런 소원보다는 주님 건강하게 하시든지 병들게 하시든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다운 간증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은 뒤에도 편안하게 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생을 자초했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나, 가지마 하고 주위에서 권면을 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가 체포되고 로마에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가이사야지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어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늙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녹쓰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저는 나이가 많으셔도 기억력을 계속해서 개발하시면은 기억을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이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천재가 된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성경을 자꾸 외우세요. 오늘 시편 90편 읽었죠? 그러면 90편은 내가 외워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외우려고 꼭 결심 안 하셔도 100번만 읽어보세요. 이거 외우려고 안 했는데 외워지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주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게 되면 성경이 외워지는데 외워지게 되면 녹슬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치매 예방에도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상해져요. 늙으면 애 된다고 뭐 이렇게 섭섭한 게 많고 외로움을 타고 우울증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보고 인사를 안 하는데 나한테 삐쳤나 하고 걱정도 해요. 가정적으로도 연세가 들게 되면은 이제는 자녀들은 저 살기가 다 바빠지고 우리는 외톨이 돼요. 저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저희 자영이 얼마나 효도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3개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옆에 붙어 앉아서 일으키고 뉘고 일으키고 뉘고 하면서 지성으로 섬겼는데 딸들이 와서 둘씩이나 병원에 있지만은 자기가 했던 효성만큼 자기를 받들어주지 않으니까 섭섭해 하시는 걸 봤어요. 요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죠. 효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효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요즘은 이미 태어나서 3살 때까지 효도를 다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여워요. 못생길수록 내가 귀여워하지 않으면 누가 귀여워해 주겠어요? 그래서 못생긴 자식을 더 귀여워해주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내가 칭찬하면서 키웠죠.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섭섭하기 짝이 없죠. 제 앞에서 성도들이 자랑할 만해요. 우리 아이는 말이야.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서도 아버지 양복을 사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우리 아들 듣는데 좀 해. 우리 아들은 못 들어서 못하는 것 같거든요. 사남매나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부모 마음은 그래. 지금 헐벗고 못 먹어서 못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냐. 너희들 잘 사는 게 내 행복이다. 그래야지. 이놈들 애미아이비라고 하나도 공경하는 게 없고 가져오는 게 없고
그래서 누가 오면은 보따리부터 먼저 이렇게 눈이 가죠. 뭐 싸가져 왔나? 왜 늙으면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우리 집 손녀들 같아. 그 다음에 늙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직장도 그만두죠. 또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사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나는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하고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참 시어머니 살이가 보통 어렵질 않죠. 건강도 이제 후퇴를 하죠. 심지어는 고목나무에는 눈먼 새도 날아와 앉지를 않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세가 들게 되면은 노인들은 여러 가지 병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늙어가셔야 돼요. 경직성,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 이대로 살아갈 거야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제가 어느 날 강단에서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듣다가 끝난 뒤에 아버님 그 구절을 제가 영한대조를 보니까요 거기에 육체라기보다는 사람이네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어디 옛날 며느리가 그런 소리 했어요? 바른 말이 말대답이라고 어른 앞에서 무슨 그런 걸 다 가르치려고 그래. 저도 아버지한테서 글 좀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나갈 때는 어른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고 다녀와서는 다녀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다. 출필고하고 반필면하라 하는 구절 인용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듣고 나서는 아버님 그럴 때는 고라고 읽지 않고 고기라고 읽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에 있는 한자 사전을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안 나와. 이 사전에는 안 나온다. 나도 좀 이기고 싶어서. 근데 집에 가서 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출필곡이라고 했을 때 이 고자를 고로도 읽고 곡으로도 읽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했죠. 네 말이 맞다. 불치함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냥 몰라도 우기고 틀려도 우겨서는 안 되죠. 네 말이 맞다 그래. 공자님의 훌륭한 점은 아랫사람한테 배우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데 있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만 들으면은 다 옳은 말씀이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손자 손녀들에게 지금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 부탁을 해야 돼. 너 이거 좀 타이핑도 좀 해줄래?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잘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주소 좀 가르쳐줘라. 거꾸로 배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너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최고야 이러지 마시고 숙이시기 바랍니다. 완고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으로 더불어 즐겁게 사귀시고 혼자 숨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세가 들면 퇴행성이 옵니다. 어린애처럼 자꾸 응석을 부리고 하던 일도 나 못해 주저앉기 하시고요. 끝까지 그냥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내 힘으로 해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지 나는 이제 출발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하느라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했는데 이제는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코 짧지 않은 이 노년을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것만 내세울 만큼 이 노년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배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생이란 말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노후를 사는 요령은 무엇보다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77년에 일본에 갈 때까지 일본말을 한마디도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일본말을 슬슬 섞어서 하리가 어떻고 아시바가 어떻고 그 다음에 겐또 어쩌고 그래서 그럼 꼭 한글로 고쳐주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국어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일본을 다녀야 되는데 딱 떨어져 보니까 이쪽 입 쳐다봤다 저쪽 입 쳐다봤다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한글로 아리마스카 소데스가 이까가 데스까 이스라 이끄라 데스까 이스 데스까 적어가지고 여행하는 동안에 아주 노련한 노형님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달 동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 한국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독일어를 하겠습니까? 또 그 영어가 훌륭한 지역에서 영어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온 선교사가 사남매를 키우면서 사남매를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 슈테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그분한테 내가 일어로 준비를 할 테니 독일어로 통역을 해주겠느냐 그래. Yes. 그래서 제가 일어를 형편없이 해도 통역을 잘하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제가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일본에 가서 또 그 형편없는 일본어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준비를 해서 일어로 통역을 시켰더니 일어로 통역하는 동안에 자꾸 일어가 튀어나와. 통역하던 사람이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당신 일어로 해도 되겠다고. 요즘 중국 유학생들이 서대문에 좀 머물고 있어요. 보니까 뭐 화차, 기차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말하고 뜻은 좀 달라도 한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한글, 중국어, 일어, 영어 4개국을 넣어놓고 그래도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여러분이 다소나마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대합니다.
기대에 부응해서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읽을 수 없는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읽는 것은 우리에게 참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네를 공경하는 것은 노인네 지식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인이 잘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연륜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났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존중해야만 질서가 있고 가화 만사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제 카톡에 어느 형제가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나이는 먹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거라지요. 나이는 오칠을 더할 때마다 빛을 더해가는 옷과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칠을 거듭할 때마다 빛과 윤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기회가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를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죠. 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핑 하고 돌아버릴 거예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만 추억하라는 뜻이랍니다.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하늘을 좀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이런 위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 담에 보면은 하루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리고 한 해가 장차 저물어 가려 하는데 귤 향기가 더욱 향기롭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런 노익장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호적상 25년생인데 실제는 23년생일 겁니다. 그런데 75세 대통령을 했죠. 그런가 하면 간디는 79세에 인도 독립을 성취했습니다. 드골은 80세까지 대통령을,
그리고 처칠은 78세에 수상을 해서 82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흑인 정권을 창출해낸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77세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80세까지, 그리고 등소평은 저보다도 키가 훨씬 작은 사람인데 73세에 개혁 개방을 주장하면서 85세까지 버텨냈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은 73세에 이르러서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을 다녀왔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이 반도막 독립, 반도막 민주주의는 정말 내가 기대했던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의 이상을 위해서 실패할지라도 한 사람이 다녀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88세 된 할머니가 자기 생일날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줄넘기를 수백 번을 했었는데 요즘은 100번밖에 못한대. 100번밖에. 그 다음에 허리 돌리는 운동 뭐라죠? 훌라후프라고 그러나? 그것도 그냥 한없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웬만큼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어서 하면 되겠구나. 아무쪼록 여러분이 늙었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유산을 잘 처리하시고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유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왜 유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오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목적에 합당하게 말하고 이 목적에 합당하게 잘 정리를 하고 떠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허둥지둥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유언과 유산에 앞서서 과연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가? 일생일사는 정한 이치인데 과연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에서 깨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걸 압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죠.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용 쓴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승체사가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불바다가 보이거든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은 확실히 있고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때 묻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 그게 보이지 아니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쯤 되면 그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디와 같은 사람은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서 야, 나를 더 붙잡지 말아다오. 내가 하늘나라를 가봤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 너무너무 놀랍더라.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효도 캠프에 참석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박절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쑥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척이 입원해 있어서 자기의 점을 쳐보니까 올해는 안 죽는데요. 그러시길래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한식에 죽으나 천명에 죽으나 금년이 며칠이나 남아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막담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한 번 죽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영혼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장례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자녀들 불필요하게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류를 얻어다가 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제 아이가 서랍을 보다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것이 수십 년 전부터 생각해오던 일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작년 1월 첫 주일에 서대문에서 공개적으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하는 것이 그날의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꼭 다윗의 나이더라고요. 아하, 이때쯤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가 거기 앉아서 듣고, 그리고 나의 후배 일꾼들이 그 자리에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70이요 80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냐. 그럼 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오래 살도록 괴롭히지 말아다오. 응급실로 데리고 간다든지 중환자실에 데려가서 사람들의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 말고, 그리고 목구멍도 뚫지 말고 순리대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살인이라고 봅니다마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주님이 주신 수한 만큼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살긴 살 거예요. 캄보디아의 평균 수명은 50세고 한국의 평균 수명이 70세를 훨씬 넘어서는 걸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건 정하지만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조금 더
살고 싶으면은 관리 책임자로 너를 맡겨놨으니까 네가 좀 관리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명당 찾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옛날부터도 깨어 있었던 분들은 명당을 찾지 않았어요. 어효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대제학이라면은 당대에는 최고의 학자에게 주는 벼슬이에요. 그래서 대제학은 정승도 부럽지 않은 직책입니다. 그 양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늘 소신대로 그냥 뒷산에다가 적당히 장례를 지냈어요. 임금이 볼 때 이 사람이 맨날 명당 찾아서 뭘 해 하던 양반이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다 장사를 지내는지 한번 알아봐라. 과연 학자답도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산 정약용이 저 양수리 두물머리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뒷동산에 묻어라 그랬어요. 그 뒷동산은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 알지만은 좌청룡 우백호도 없고 북천문 남주작도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지관들 잘 사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양반 뒷산에 지금 묻혀 있는데 생가가 거기고 뒷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후세 사람들이 교훈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 조선의 최고의 학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지나는 게 꼭 들리고 이번에 해남, 진도, 조도, 영암을 들려오는 동안에도 다산초당을 가서 같이 갔던 일행 젊은 사람들은 아유 혼났다고 하는데 그 가파른 초당까지 올라가서 그 당당하게 살았던 그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쓸데없는 무가치한 일에 관심을 두는 일이 많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저희들 손에 맡기고 내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화장을 해서 또 납골당을 만들면서 왜 그렇게 호화찬란해요? 흙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그래서 제 무덤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었다고 찾아오게 된다면 한 번만 다녀가라고 해라. 입관, 출관, 하관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다녀가게 하고 그리고 왜 내 사진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공연히 꾸벅꾸벅하게 만드느냐? 아예 만들어 놓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죽었나 하는 게 궁금하면은 내 평생에 큼직하게 찍어놓은 사진들도 더러더러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구석구석 걸어놔도 아, 저런 양반이 죽었구나. 그리고 상조하고도 그냥 서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구태요. 이상한 옷 입지 말고 좀 단정한 것으로 그렇게 입고 장례를 지내라. 이런 말씀들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아니었지만은
기왕에 우리가 다 조만간에 겪어야 할 일들이라면은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여기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남선 철길 침묵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학교를 가다가 제가 교통법 위반으로 학교도 못 가고 트럭에 실려가지고 대전 지방법원에 가서 즉결 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요. 호남선 철길을 가다 보면은 아주 12공골이라고 하는 긴 다리가 하나 나오죠. 서대전역에서 삥 돌아오면서 빽 하고 소리를 질러요. 비켜라 그러죠. 내가 안 비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침묵을 디디고 건너가다가 그 옆에 피할 곳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래도 안 죽으려고 꽉 붙잡고 열차가 지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뒤에도 아내에게 집을 나갈 때마다 내가 죽으면 말이야. 그냥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 맨날 멀쩡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주 면역이 돼서 나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다 큰 글씨를 써놓으라고. 그러다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봉천동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키를 꽂아놓은 채 탁 닫았죠. 그냥 집으로 전화를 할 수밖에. 전화를.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닫으면서도 내가 죽거든 하고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정 맞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정 맞은 게 아니라 죽음은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말이 태산 같은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그러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5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초청을 받을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노년이 얼마나 주님이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여손들이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본이 나의 신앙과 인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남기시기를 바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괴팍스러웠어. 이런 슬픈 추억을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녀들에게 남기시지 마시고 여생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규량기처럼 향그러운 여생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을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년에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외롭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지 그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